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누구든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진 밖으로 쫓아내도록 하여라. 그리고 피와 고름이 흘러나오는 악성 피부병 환자와 시체를 만진 사람도 쫓아내어라. 남자든 여자든 가릴 것 없이 진 밖으로 쫓아내어라.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사는 이 진을 더럽히지 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을 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행하여 여호와를 배반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는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손해를 본 사람에게 다 갚도록 하여라. 갚을 때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한다. 만약 피해를 본 사람에게 보상을 받을 만한 가까운 친척이 없으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죄를 씻는 순양의 배상금을 더하여 여호와께 갚아야 하고 그 갚은 것은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모든 거룩한 예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지낼 때 제사장에게 가져온 것은 제사장의 몫이다. 모든 거룩한 예물은 바친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었으면 그것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만약 어떤 남자의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했는데도 남편이 자기 아내의 나쁜 짓을 모를 뿐 아니라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내가 나쁜 짓을 하다가 붙잡히지도 않았다고 하자. 그런데 남편이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아내가 죄를 지었건 죄를 짓지 않았건 자기 아내를 의심한다고 하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거라. 그때 남편은 아내를 위해 바칠 제물도 가져가거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할 제물은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이다. 이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지 마라. 이것은 질투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아내에게 죄가 있는지를 밝혀주는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해서 여호와 앞에 세워라.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담아다가 성막의 바닥에 있는 흙을 그 물에 타라. 제사장은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서게 하고 머리를 풀게 한 다음에 질투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을 여자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를 내리는 쓴물을 들어라. 제사장은 여자에게 맹세를 시키고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아라. 그대는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가? 그대는 남편을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가?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 저주를 내리는 이 물이 결코 그대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대가 남편을 배반하였거나 남편 말고 다른 남자와 함께 누웠다면 이때 제사장은 여자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를 떨어져 나가게 하고 내 배는 부어오르게 하셔서
내 백성 가운데 본보기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저주를 내리는 이 물이 그대의 몸에 들어가서 그대의 배를 부어오르게 할 것이고 넓적다리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자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야 한다. 제사장은 이 저주를 글로 써서 그 쓴 물에 담가 씻어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여자에게 그 저주를 내리는 물을 마시게 하여라. 그 물을 마시면 여자의 몸이 아프게 될 것이다. 제사장은 질투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을 여자에게서 받아서 여호와 앞에 드리고 제단으로 가져가거라. 그리고 제사장은 곡식을 한 움큼 쥐어 전체를 바쳤다는 뜻으로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그런 다음에 여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여라. 제사장은 여자에게 물을 마시게 한 다음 여자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아라. 만약 여자가 남편에게 죄를 지었다면 물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여자의 배가 부어오를 것이고 넓적다리는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또한 백성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여자가 몸을 더럽히지 않아서 깨끗하다면 해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아이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질투에 관한 가르침이다. 이것은 여자가 남편을 배반하고 몸을 더럽혔을 때에 지켜야 할 율법이다. 또한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질투할 때도 남편은 아내를 여호와 앞에 세워야 하며 제사장은 위에서 말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율법이다. 만약 남편이 옳다면 여자는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특별한 맹세 곧 나실인의 맹세를 해서 자기를 여호와께 헌신하기로 했다면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포도주나 독한 술로 만든 초도 마시지 마라. 또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마라. 나실인으로 살기로 맹세한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씨나 껍질도 먹지 마라. 나실인으로 살기로 맹세한 동안에는 머리털을 깎지 마라. 여호와께 맹세한 특별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는 거룩해야 하므로 머리털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나실인은 여호와께 맹세한 특별한 기간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설사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시체를 만지지 마라. 만약 만지면 부정해질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나실인이라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나실인으로 살기로 맹세한 동안에는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곁에서 갑자기 죽어 어쩔 수 없이 여호와께 헌신한 그의 머리털을 더럽혔다면 몸을 깨끗하게 하는 날인 7일 뒤에 머리를 모두 깎아라.
그리고 8일째 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그 가운데 1마리를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바치고 나머지 1마리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해서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가 시체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죄가 있느니라. 바로 그날 그는 자기 머리를 거룩히 구별하기로 다시 맹세하여라. 그리고 다시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자기를 여호와께 바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와서 허물을 씻는 속건제로 바쳐라. 그 전까지의 기간은 무효이다. 그것은 그가 그 기간 동안에 부정해졌기 때문이다. 나실인의 규례는 이러하다. 맹세한 기간이 끝나면 회막 입구로 가서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쳐라. 흠없는 1년 된 순양을 번제물로 바치고 흠없는 1년 된 암양을 속죄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흠없는 순양 1마리를 화목 제물로 바쳐라. 그 밖에도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과자를 가져와서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과 함께 바쳐라. 제사장은 이 제물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와서 죄를 씻는 제사인 속죄제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로 바쳐라. 그런 다음에 순양을 잡아 여호와께 화목 제물로 바치며 그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 1광주리를 함께 바쳐라. 그리고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바쳐라. 나실인은 회막 입구로 가서 그가 바친 머리털을 밀고 그 머리털을 화목 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에 올려놓아라. 나실인이 머리를 모두 민 뒤에 제사장은 순양의 삶은 어깨고기와 광주리에 들어있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과자를 하나씩 나실인에게 주어서 손에 들고 있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사인 요제로 드려라. 그것들은 거룩한 제물로서 제사장의 몫이다. 또 흔들어 바친 순양의 가슴고기와 높이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 고기도 제사장의 몫이다. 그런 다음에야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것은 나실인에 관한 율법이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자신을 구별하여 나실인이 되기로 예물을 드린 자는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고 그가 맹세한 대로 자신을 구별한 법을 따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너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려다보시고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7장. 모세는 성막 세우기를 마치고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것에 기름을 붓고 제단과 그 모든 연장에도 기름을 부어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각 집안의 어른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백성의 수를 셀 때에 함께 일한 사람들이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각 지도자마다 황소 1마리씩 가져왔고 수레는 2사람이 1대씩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이 가져온 이 예물을 받아라. 그래서 회막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수 있도록 하여라.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어서 각자 맡은 일에 따라 쓸 수 있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수레와 황소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것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는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맡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분량이었습니다.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는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맡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분량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이들 모두의 일을 감독했습니다. 그러나 고핫 자손에게는 황소나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깨로 거룩한 물건들을 날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단에 기름을 붓던 날, 지도자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쓸 수 있는 예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도자들이 매일 한 사람씩 나와서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그래서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여라. 첫째 날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거룩한 곳인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1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순념소를 1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1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 제물로 순념소를 1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예물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스불론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 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예물이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예물이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 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수리사떼 아들 술루미엘의 예물이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갓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예물이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 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예물이었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념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예물이었습니다. 9째 날에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념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예물이었습니다. 10째 날에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단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념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암미사떼 아들 아이에셀의 예물이었습니다. 11째 날에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아셀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념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예물이었습니다. 12째 날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 제물로 순염소를 1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의 예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제단에 기름을 부은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바친 제물은 은쟁반 12개와 은접시 12개와 금잔 12개입니다. 각각 은쟁반의 무게는 130세겔이었고 은접시의 무게는 70세겔이었습니다. 은쟁반과 은그릇들의 무게를 모두 합하면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2400세겔이었습니다. 향이 가득 담긴 금잔은 12개였는데 각 금잔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금잔의 무게를 모두 합하면 120세겔이었습니다. 번제물로 바친 짐승은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입니다. 그 밖에도 곡식 제물이 있었고 속죄 제물로 바친 순염소 12마리도 있었습니다. 화목 제물로 바친 짐승은 황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수점소 60마리, 1년 된 순양 60마리입니다. 이 모든 제물은 모세가 제단에 기름을 부은 뒤에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 바친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말씀드릴 것이 있을 때에는 만남의 장막인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 위에 있는 날개 달린 생물들인 2그룹 사이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